개회 선포. 성부, 성자, 성령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제5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5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북한은 ICBM을 쏴서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 안에서 마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며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실제로 7월 말 밤에 미사일을 또 쐈습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낳고 자라난 한국은 얼음을 뿌려놓은 것 같이 모두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IS 테러와 북한의 도발로 불안정한 세계 정세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는 첫째도 복음을 위해서, 둘째도 복음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디아스포라 분들이 전 세계 각국에서 이곳 프랑크푸르트로 모이셨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오신 디아스포라 여러분들, 중앙아시아, 특히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에서 오신 동포분들, 미국 동포분들,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현지에서 오신 동포분들, 남미에서 오신 동포분들, 또 한국, 일본 등지에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위협적이고 혼란한 국제사회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은혜롭게 세계의 핵 문제와 테러 문제를 감당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우리 동포가 고종 황제의 칙령을 듣고 조선을 어떻게 떠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려고 전 세계로 노동을 하기 위해서, 천민의 신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외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1800년도 초반에는 만주, 이주 금지 정책 중에도 아침에 가서 농사를 짓고 저녁에 돌아오는 생활형 이주에서 중국의 봄에 가서 농사를 짓다가 가을에 돌아오는 계절형 이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많은 동포들이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250만 명이 중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200만 명이, 중앙아시아에는 90만 명이, 러시아에는 3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2015년 외교부 집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 181개국에 720만 명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다고는 하지만 100개국에 700만 명이 흩어져 살고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우리 디아스포라들을 이처럼 전 세계로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대회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종 황제 칙령으로 우리 이민사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한 하와이 이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디아스포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903년 103명의 우리 한민족은 한반도를 떠나기 위해 인천 부둣가에 둥그렇게 둘러앉았습니다. 배가 들어오기 전 존스 선교사의 집례 아래 모두 예배를 드립니다. 이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의 조국을 버리고 조상님의 산소도 돌볼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나, 어린아이들 손을 붙들고 이 자식들을 타지에서 잘 키워낼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분들은 주님 앞에 울며 불며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이분들은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가서 맨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동포들끼리 만나는 것도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이었고 수년 후에 한일 합방이 됩니다. 일본에 완전히 나라를 빼앗깁니다. 이분들은 늘 조국의 소식에 노심초사 귀를 기울이고 조국을 일본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울며 불며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사탕수수밭에서 다달이 18달러씩 받는 돈을 1달러씩 모았습니다. 그보다 조금씩 더 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7,450명의 우리 한민족들이 헌금을 모아 이승만 박사와 만주의 독립투사들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된 이승만 박사는 하와이에 교회를 2개씩이나 지으셨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교회들은 하와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탕수수밭에 노동하러 가신 해외 동포 디아스포라들은 교회를 짓는 일에 열의를 보인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 교육 문제에 솔선수범하였습니다. 이분들은 교육만이 조국의 국권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당시 신문은 구구절절히 우리가 나라를 잃는 것은 국민이 무지했기 때문이며 이제 국권을 회복하려면 교육밖에 없다는 글을 계속 실었습니다. 하와이에는 한인 학생이 다니는 학교로는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오전에는 정규 과목을 가르쳤고 오후에는 한국 역사와 신구약 성경을 한글로 가르쳤습니다. 가끔 구두 제조 기술과 사진 기술 등도 가르쳤습니다. 이 학교에는 법규상 남학생만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승만 박사께서 보시고 여자도 배워야 산다고 역설하셔서 여학교 기숙사가 생기게 되었고 이 여학교 교장이 이 박사 승만이었습니다. 그 당시 박사는 이승만 씨 한 사람이라 이런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여학생이 5명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45명의 여학생이 기숙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승만 박사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이 학교의 부지가 상당히 가격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땅을 팔아서 인하 공과대학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하의 인은 이민자들이 떠났던 인천 부둣가를 칭하는 것이고 하는 하와이로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승만 박사는 하와이로 떠난 동포들이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가서 번 돈으로 아이들 교육에 너무나 애를 쓰시고 조국을 살리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독립투사를 돕는데 애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 기념비적인 것을 만들고 싶어 하셔서 인하공대를 세우셨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디아스포라 미국 동포들은 한도 끝도 없이 발전할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탕수수밭 이민자의 후손들에게도 넘쳐날 것입니다. 시편 147편 2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전 세계 181개국에 흩어진 내 백성 720만 명의 내 형제 내 자매 우리는 언제쯤이나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니 눈물이 절로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민족을 언급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2009년에 전 세계 미전도 종족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80여 개국에서 1240명이 참석하는 대회를 성공리에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회는 더 열심히 해서 2, 3년 후에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저녁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명징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미전도 종족도 좋지만 너는 먼저 너희 동포를 사랑하거라.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3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첫째, 해외 동포들과 국내 연고지가 없는 너희 동포들을 초청해 자매 결연을 맺어주고 그들을 위로하라. 그들은 일을 하려고 한국에 들어왔다가는 호텔에 들러 여정을 풀고 일을 하느라 돌아다니고 일을 끝내고는 짐을 싸들고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은 너희 동포이며 그들 몸에는 너희와 같은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을 반기고 위로하라. 그들을 교회에서 초청하고 식사 대접도 하라. 서로의 삶에 대해 나누고 또 개인 가정에서 함께 지내며 식사도 같이 하라. 또 가는 길에는 비행장까지 모셔다 드려라. 그럴 때 그들의 가슴에 뜨거움이 흐르고 눈물이 나며 조국을 잊지 못할 것이다. 둘째, 이들은 선교지에서 태어나 그곳의 언어에 능통하고 문화와 풍습과 습관에도 이미 익숙하여 현지 선교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자들이라. 이들을 불러 선교사로 훈련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현지 선교사로 삼으라. 셋째, 그들에게 한 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민족의 정체성을 깨워주어라. 이것이 반복되면 너희 민족이 튼튼해지고 그들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 순간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이 또렷이 각인되면서 성령의 음성에 100% 설득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체적인 명령 앞에서는 더 이상 저항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기에 막막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민사 책을 구해서 보고 논문도 읽으면서 6개월 동안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마음의 눈물이 비오듯이 흘렀습니다. 아, 내 민족이 이렇게 고생을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처참한 죽음을 당했나? 핍박, 고난, 고달픔, 흐느껴 울며 얼마나 목이 막혔을까? 그럴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기도했고 애달피 목 놓아 울었을 겁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인고 이 작은 나라 이 작은 민족. 비록 작은 나라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떳떳한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들이 밖에서 대한민국을 들여다보고 기뻐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독일, 프랑크, 후르트 이민 오셨던 여러분들 생애에도 이와 못지않게 아픔이 있으셨던 것으로 압니다. 광부로 오셨던 분들, 간호사로 오셨던 분들 모두 훌륭한 일들을 해내신 분들이십니다. 특히 그 중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께 참으로 깊은 슬픔의 마음을 표합니다. 간호사로 오셨던 분들, 독일의 온 국민이 한국 간호사는 고국으로 돌려보내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독일인이 가장 아프고 힘들 때 어려운 부분을 돌보시고 독일인 간호사들이 힘들어 마다하고 하기 싫어하는 부분을 애써서 감당하셨던 대한민국 간호사분들, 광부로서 어려움을 감당하셨던 분들, 하늘나라에 가시면 하나님께 귀한 상을 받으실 줄 압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후대에 칭찬받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이분 자손들 중에는 선교사도 많이 나올 것이며 목회자, 전도사, 훌륭한 크리스찬 기업인, 훌륭한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1903년 미국 하와이 이민에 이어 1905년 1033명의 이민단이 멕시코 유칸타 반도에 도착합니다. 이는 멕시코 이민 브로카와 한 일본 이민 회사가 결탁한 사기극이었고 사기극의 장본인은 브로커 마이어스였습니다. 브로커였던 마이어스는 멕시코 국적을 가진 네덜란드 독일계 영국인이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수원, 원산을 중심으로 마이어스는 높은 보수와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한다는 거짓 광고를 해서 가족 단위의 4년 계약의 노동자들을 모집했습니다. 1905년 3월 6일 1033명의 한국인들은 마이어스의 거짓 노예 계약에 속아 인천항을 떠난 후 일본 요코하마에서 영국 상선 엘보투어로 갈아타고 1905년 5월 15일에 41일 만에 멕시코 우기에 살리나 크루스항에 도착합니다. 유타카주의 수도인 메리다에 도착한 한국인들은 곧바로 22개의 에네깽 농장으로 분산되어 4년 동안 계약 노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처음 접근과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른 막노동을 시켰습니다. 하루에 용솔란 잎을 1000개 이상씩 잘라야 했기 때문에 선인장 가시가 손가락에 손톱 사이에 박혀서 나올 새가 없었고 그 다음 날 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가시가 박힌 채 곪아버린 손가락에 극심한 통증을 이기지 못해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도망가다가 잡히면 팔을 자르지 않으면 다리를 잘랐고 신체를 잘리지 않으려고 파도에 휩싸인 채 물에 빠져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종 황제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명성황후의 조카인 민영익 씨를 멕시코로 보내어 그들의 상황을 알아보라고 하셨는데 민영익 씨가 가시다가 돈이 떨어져서 다시 서울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하와이 사탕수수밭에서 동포들이 5,441달러를 북미에서 536달러를 보냈으나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 계약이 끝나고 난 후에 1917년 대한인 국민의 북미 총회에서 메리다 한인들을 캘리포니아와 하와이로 이주하려는 계획도 있었는데 멕시코 혁명 이후 유칸다 반도의 임금이 상승하여 한인들이 굳이 더 이주의 필요를 느끼지 못해 미국으로의 이주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우리 해외 동포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동포들이 있으면 서로 돕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8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멕시코 메리다 지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의 활약에 힘입어 샌프란시스코 국민회에서 메리다 국민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 당시 현지 통신에 따르면 1905년 이민으로 건너온 1000여 명의 동포는 농장주의 학대로 무한고초를 당하다가 1910년쯤부터 메리다 중앙회가 생겨서 다행히 자유의 생활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자본을 적립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동포가 300명이었고 올해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기로 그 당시 출연한 돈이 700여 원이었는데 장차 수천 원을 모집하겠다는 비전도 밝혔습니다. 멕시코 메리다 지방에 창립해온 305명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을 것으로 압니다. 22개 농장별로 작은 교회들이 22개 세워져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많은 한인들이 계약서와 다른 극심하게 힘든 노동 조건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신앙의 힘이 컸을 겁니다. 1905년 멕시코 메리다 지방의 모든 행사와 순서에는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멕시코 메리다 한인회 창설 이후 가장 고무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국민의 총회장 도산 안창호 선생의 메리다 방문이었습니다. 멕시코 메리다 한인회는 안창호 선생의 방문을 위해 410원을 모금하여 여행 경비를 마련했습니다. 1917년 10월에 메리다주에 도착한 후 6개월 동안 국민회관에 머물면서 한인사의 풍속 개량과 기강을 새롭게 했고
조언을 금지하고 처첩제도와 노름을 금지했습니다. 이후 안창호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 사무총장으로 떠나시게 되었고 다시는 멕시코에 올 수 없었으니 한인들 마음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이곳에 와서 이런 아름다운 대회를 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독일의 이민자들께 감사합니다. 또 이 대회에 함께 해주시고 같이 해주신 이민자 여러분, 미국 동포, 러시아 동포, 중앙아시아 동포, 멕시코 동포, 또 한국에서 오신 우리 기독교인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대회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